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윤정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고 많고 눈물 많고 고통 많고 탄식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되는 줄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사를 당한 우리 모든 국민들, 그 가족들, 일가 친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참사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트라우마에 시달린 우리 모든 국민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생업이 되고 자녀 선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명수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양어깨처럼 아버지 하나님 돕고 계시는 두 분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련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할 때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이 아프기 때문에 설교를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명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고 강권을 하셔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참담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전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것이라고 언론들이 누차 예고한 대로 저 같은 사람도 길을 가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도 모르게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이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참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모든 성도들 다 좋아하는 구절,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우죠. 그 중에서도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참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꼭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이 설교 제목을 우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만 할까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런 비슷한 그 단편 소설 잘 아시죠?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단편 소설을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천사 하나가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해답을 풀면 다시 천국으로 들여보내주마. 이건 성경하고는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첫째가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가 사람은 진정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 수 있는가?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받고 이제 천사가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제 소설 속에 이제 구두장이가 등장하는데, 이 구두장이는 너무 가난하고 나무집 이제 이 빠른 새빵살이 하면서 구두를 만들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거칠고, 그러니까 술도 잘 먹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외상 깔아놓은 거 있으니까 외상을 좀 받아야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구두를 계속 만들려면은 구두 가죽을 이제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지금 외상 갚을 힘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겨우 돈 몇 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장이가 너무 화가 나니까요. 그걸로 술을 딱 마셔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술을 마시니까 이제 술기운이 막 오르고, 이제 술을 마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막 몸에 열도 생기고, 그런 참인데, 보니까는 교회 담벼락에 어떤 거의 알몸되다시피 한 젊은, 그게 이제 천사인데, 천사가 너무 추워서 담벼락을 막 비비면서 몸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가면 내 옷 뺏길까 무서우니까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농부 마음속에, 그 구두장이 마음속에 저러다 또 얼어 죽어 못 칠까니,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양심의 소리 때문에 그 젊은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거의 빨가벗다시피 하면서 고생하고 있어? 내가 외투를 입었는데 외투를 드리리다. 그러고서는 이제 당신 혹시 어디로 이제 갈 데가 있냐고 하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한테 자기 외투를 입히고 자는 내복바람으로 집으로 오는데, 자기 부인이 보니까 이게 그 외투는 부부가 번갈아 입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부인이 나갈 때는 그 외투 입고 나가고, 남편이 나갈 때는 그 외투 입고 나갔는데, 그걸 어떤 젊은이한테 입혀갖고 딱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끼 한 끼가 아주 새로워요. 너무 가난해갖고. 그럼 내일 먹을 끼니도 별로 없는데 그냥 젊은 입 하나를 데리고 와버렸으니까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참 설교 다니면서는 말할 수 없는 막 욕설을 퍼붓으면서,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이제 천사죠. 이 구두장의 부부는 천사인지를 모르죠. 이 천사는 그 탁자에 있어갖고 물끄러미 부부싸움 하는 것을 차량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찬소리를 쏘아붙다가 그 부인이 젊은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참 안 됐다. 어쩌다가 젊은 사람이 그 말하자면 외투도 없어갖고 저렇게 내복바로 있다가 우리 남편 외투를 입었는가.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들 때 그 천사 얼굴에 미소가, 젊은이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해답을 얻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구나. 이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두장인 부부가 당신 그러면 어디 갈 데 있냐, 뭐 할 거 있냐고. 나는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어. 그럼 우리 집에서 구두나 만들면 같이 있자 하고 구두를 이제 만드는데, 천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냥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냥 그 지역에서 아주 그냥 돈깨나 있고 권세깨나 있는 사람이 하인을 데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 구두 만들 이 말하자면 것은 참 가죽은 독일산 이 가죽인데 이건 돈으로도 사기가 힘든 거라고. 만약 당신이 이거 만들다가 실패하면은 당신을 교도소에다 쳐넣든지 뭐든 아주 배상을 하든지 하겠다고 그냥 거드름 피우면서 하니까 이 구두장이가 그냥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기술이 월등히 좋아진 그 사람을, 젊은이를 보니까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만듭시다. 그래서 그 부자가
구두를 맡기고 이제 구두를 만들려고 맡기고 이제 자기 하인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만히 그 구두장의 부부가 보니까 그 젊은이가 구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 죽으면은 신을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변상을 하든지 교도소 가야 되는데 저 뭔지 그래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뭐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천사인 줄은 모르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안 지나니까요 하갑지급 그 하인이 달려온 거예요. 여보시오 그 구두 만들지 말라고. 예? 내가 모시고 갔던 그 주인이 집에 당도하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주인 마님이 이제 죽은 자가 신는 그 말하자면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겠다고. 그러니까 그 슬리퍼를 중고에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 젊은이가 딱 그 슬리퍼를 만들면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당신 그때 왜 미소를 떼는? 내가 두 번째 내가 해답을 얻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은 자기가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이 말. 내가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월이 한 6년 정도 흘렀어요. 근데 한 부인이 오는데 그 딸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두를 애기들 구두를 맞추면서 참 당신 딸은 참 예쁘기도 하군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내가 낳은 친딸들은 아닙니다. 6년 전에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옆집에 아주머니가 남편은 벌목 나무 벼러 갔다가 그냥 나무가 쓰러진 바람에 죽어버리고 얘기를 낳다가 그냥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넘어질 때 그냥 얘기한테 엎어져 갖고 한쪽이가 그냥 다리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2살 때 죽어버리고 이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참 내 자식 같은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 이 천사 얼굴이 또 미소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6년 전에 이 천사가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아주머니 애기 낳는 아주머니를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데 보니까 이 두 애기를 놔두고 그 아줌마 영혼을 데리고 가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그냥 하나님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도 완전히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영혼을 데리고 아주머니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냥 큰 바람이 불어갖고 그냥 천사가 두 날개가 딱 부러져 갖고 땅에 떨어져 본 거예요. 근데 그 6년 만에 그 자기가 그 영혼을 데려갔던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갔던 그 아기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천사임을 밝히면서 내가 아마 이랬는데 세 번째 해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산 줄 알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죠. 또 그 어머니는 죽을 때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러지만은 그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심어준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참 우리가 똑같은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참 이런 소설을 썼다는 게 나는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소설 제목에 퍼뜩 떠올라갖고 조금 바꿨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이렇게 바꿨어요. 왜? 지금 시대가 너무 엄청난 거야. 이게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다행히 행복한 교회 성도들, 자녀들은 이런 일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한편으로는. 그러지만은 그 156명인가 7명인가 세상에 걸어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요. 근데 이제 다 이런 일을 놓고 이제 인생의 교훈을 각자 받겠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참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특정 믿음 사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였는데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근데 이분이 기자 스타일로 이제 예수 사건이라는 책도 썼고 믿음 사건의 책도 썼는데 꼭 젊은이들 한번 읽어봐야 돼. 왜? 저도 젊었을 때 너무너무 회의가 많았어. 의심이 많았어. 예?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제 젊었을 때 우리 참 젊은이들 와 있는 거 보면 기적이요, 기적. 꼭 믿음 계속 지키세요. 그런데 다 그런 이제 이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 1장을 보면은 빌리 그레엄의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찰스 템플턴이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고 또 둘이 아주 복음 전도자로 그 당시 미국을 그냥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빌리 그레엄조차도 젊었을 때 목회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의심이 든 거야. 회의가 온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런 거 없을 줄 알죠? 마귀는 강교합니다. 그런데 헨리에타 미어제라는 이분 성경 연구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꼭 우리 평신도를 또 읽어보면 좋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같은 여성이 빌리 그레엄을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빌리 그레엄도 이 달빛을 걷다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최종 확신을 얻고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갖고 그 안에도 빌리 그레엄은 유명한 전도자고 참 잘했지만은 거기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한편 빌리 그레엄보다 더 나을 것이다 기대를 받았던 찰스 템플턴은 이 사람도 1200명까지 목회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120명만 목회해도 보통이 아니에요. 1200명. 그런데 딱 갑자기 이 사람이 불가지론자가 되어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라이프에이라고 하는 이 신문에 사진 한 장이 실렸는데 그 사진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당시 아프리카가 너무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비가 오지 않는가? 하늘을 쳐다보는 사진이었어요. 그때 마귀가 이 템플턴을 완전히 불가지론자, 회의론자가 되게 만들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피 한 방울을 안 주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불가지론자 되니까 목회도 다 이제 그만두고 결국은 Farewell to God, my response for rejecting the Christ, Christian faith, 기독교 믿음을 거절하는 나의 응답, 하나님 잘 가시오, 이런 책을 쓴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회의론자가 됐을까요? 예. 여러분 참 이렇게 지금 아마 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요
말은 안 해도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굉장한 회의주의, 불가지론적 이런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리스트로벨이 나중에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글을 쓸 때 신문 기자처럼 써요. 직접 찾아갑니다. 이 템플턴을. 그때 나이가 83세가 됐는데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치매 걸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썽썽한 사람 치매 걸게 놔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 치매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러면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항상이란 말에는 꼭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사는 동안만 가리키는가, 현세만 가리키는가, 내가 죽을 때까지란 말만 가리키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DNA를 심어주신 거예요. 뭘 보면 믿음을 심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제 그 믿음이 여기서는 신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두셨어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이 사탄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두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희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냥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DNA를 심어줬으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사랑이라는 DNA도 심어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또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자기 갈비뼈로 만든 이브를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하잖아요. 사랑을 심어준 거예요. 또 하나님은 소망이라는 DNA를 심어주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런 소망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언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 사람 속에다가 심어주신 거예요. 이거 증명하려면 그냥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럴 필요 없이 심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DNA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이 수학을 공부하면 가장 엄청난 것이 뭐냐면 액시엄, 공식이 공리예요. 공리. 공리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다. 이게 인생의 공이다, 액션이다.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우리가 젊을 때는 막 회의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흔들려면 이제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에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제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 주님 재림하셔갖고, 이제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부활도 이루어지고, 그런 세계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까?
옛날 제가 부흥회 다닐 때 부흥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가마와 같은 것이다. 앞에 믿음이라는 가마권이 끌고, 나이 드신 분들은 가마가 뭔지 아시죠? 가마 끌고, 또 소망이 뒤에서 끌고, 그 다음에 신부는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신부를 딱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집에 가면 어쩝니까? 가마꾼들은 사라지고 신부하고 신랑하고 좋은 시간 갖는 거죠. 그 비유를 들어요. 그때는 참 은혜스러웠어.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가르쳐보고 하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믿음과 소망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믿음하고는 성질이 달라. 왜? 거기는 사탄도 없고 의심께는 사탄도 없고,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초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믿음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천국 가서도. 그러면 천국 가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어쩌겠어요? 마귀가 장난치고 발동을 하니까 더 믿음 가져야죠.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 소망. 천국 가도 소망 있을까? 이 세상에 소망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천국에 가면 거룩이 있잖아요. 거룩은 완벽하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거룩에 1%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천국은 완벽하니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하면 못 들어가. 이 세상이나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부족해. 그러지만은 죽는 순간에 호련히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 버려. 우리 육체는 주님 재림하실 때 땅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천국 들어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혼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완벽 성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점에서는 진보나 발전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그냥 사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어쩝니까? 그 교제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교제는 더 높아지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 뭐예요? 서로 모르면은 진정한 사랑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서로 알아갈수록 더 부부간의 사랑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천국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도 더 깊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커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인데도 갈수록.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니까 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고, 영원 세계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음악을 잘하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천국 가면 찬송만 부른다. 찬송이 최고다. 그러시다가 이제 교수회 때 정교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무시간 소리 하려면 더 이상 설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많은 교인들이 천국 가면은 찬송만 할 줄 알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식도 더 깊어지고 사랑도 더 깊어지고 교제도 더 깊어지고 기쁨도 더 깊어지고 행복도 더 깊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은 구원이 완성된 후에도 어쩐다? 영원히 있는 것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죄악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누가 다 망가뜨려 본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 사람한테 의심의 씨앗을 심고, 불평의 씨앗을 심고, 미움의 씨앗을 심어갖고 갖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셔야 되겠다. 다시 그 아름다운 참 이제 천국 같은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다 해갖고 구약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신약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짐 다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죄값 다 짊어지시고 죄값이 뭐예요? 저주와 형벌이죠. 죽음이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헨리 블랙거비 하고 클로드 킹이 쓴 제가 이제 동양교회 목회할 때 젊은이한테는 아까 말한 그 리스트로벨 예수 사건 또 믿음 사건 그 책으로 이제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한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갖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제가 참 가슴을 때리면서 은혜 받은 그 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은 어떤 목회자가 케이르라는 16살 이 딸이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체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로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왜?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해요. 근데 16살 먹은 딸이 딱 암에 걸려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윤종환이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딸이 암에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항도 하고 의심도 하고 도전도 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기 고백이에요. 와,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 같은 목사라도 믿음의 레벨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뭔 말을 하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조건을 만나든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부활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는 이 통하지 않고는 보지 않겠다. 이 세상 어떤 재난을 봐도 어떤 비극을 보아도 어떤 슬픔을 보아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보겠다. 저는 너무너무 그 전에 설교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다면 그 157명 그 젊은이가 죽어갈 때 왜 건져주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하나님은 나는 믿을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 목사님은 나는 십자가 부활의 안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사건이든 어떤 불행이든지 어떤 엄청난 재난이든지 나는 보지 않겠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통, 애통할 때가 와요. 제가 박하성 이제 라디오 대담하는 걸 이제 듣고 기억한 건데요. 7대 독자가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을 가다가 그만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 소식을 들은 박하성 씨가 그 천주교인인데 천주교인들 그 예수상 있잖아요. 십자가상. 그 십자가상을 떼가지고 방바닥에 내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한 6개월을 신앙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야 되겠네. 왜?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몸부림친들, 내가 이렇게 통곡을 한들 누가 알겠느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어야겠네. 그래서 방바닥 내 6개월 전에 내 팽개쳤던 그 십자가상을 다시 걸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했다는 그런 신앙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꽉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꽉 붙잡고, 응?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마다 욥기서를 읽어야 돼요. 욥기서. 욥기서. 우리 동양교 불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홀라마 다 태웠어요. 근데 욥기서 딱 마치고 새벽잠, 이제 새벽 끝나고 와서 잠자는데 그냥 불이 나온 거야.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고통받을 때요, 욥기서를 진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 그냥 변론들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런 일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언제 해결을 보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욥아, 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악어도 움직일 수 있어? 뭣도 할 수 있어? 그때 욥은 모든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축복 빌어주고 그 다음에 욥이 갑자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너무 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 그때는 누구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에? 누가 뭐라 해도. 예. 그때는 오로지 주님이 와서 어루만져 주셔야 돼. 에? 유레이즘의 노래 잘하시죠? 여러분, 참 우리 영혼이 고단하고 참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조용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정말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어깨에다가 나를 태워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산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바다도 건너갈 수 있는 거야. 응? 그냥 쌍둥이 그냥 폭격 그 미국 그때 그 미국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어진 노래가 유레이즘 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울어줍시다.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린다고 뭐가 돼?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가서 해줄 것이 없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함께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소망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소망을 갖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이 너무나 엄청난 이 참사,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이 세상은 악몽 같은 그런 세월이 갈지라도 내가 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때 그 일이 있었는지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해답을 주실 거예요. 그 해답을 주실 때까지 절대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아버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름 참담한 때일수록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소망으로 살게 주세요. 특별히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무슨 폭풍이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면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